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 얼굴을 대면하고자 수원하여 예배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마치 자원하에서 나온 발걸음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온 발걸음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심도 참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법도 한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또 부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보통 먼저 된 그 부르심의 역사의 세계는 우리를 바로 죄에서 자유자로 불러내심이었죠.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심이었습니다. 바로 구원하시고자 소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죠. 불러내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넉넉하심의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은 믿는 자들에게만, 부르심을 입고 나온 존재들에게만 선언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으시더니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불러내셨죠. 그 부르심의 역사가 뭐였겠습니까? 안전의 초소, 구원의 초소였던 겁니다. 그 구원의 초소로 불러내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명하게 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의 역사는 구원하심의 역사로 안전의 초소로 우리를 불러내셨던 거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쫓겨가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아 나온 그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후의 중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갈대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생명으로 불러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믿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제자들도 어부들이었고 세리였고 각각의 생업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생업이 마치 다람쥐 젖밖에 도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던 그때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함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죠. 이 역사의 중심의 세계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부르심의 이유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의 이유, 그 부르심의 영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잠옷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 바울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들이 아볼로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각각의 분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 베드로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파 저파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다시 그리스도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이 분파가 되었고 각각이 분열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누구냐?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니었더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 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요, 일꾼들이요, 동역자인 것이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성당의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유명하게 된 것은 그 안에 세계적인 가장 믿음의 걸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미켈란젤로가 24살에 조각해 낸 피에타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 피에타상은 그 모습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비탄에 찬 모습으로 안고 바라보는 그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의 작품이 세계적인 걸작품입니다. 가장 미술사에서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뽑아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1972년에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은 1499년 15세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500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졌던 보존됐던 이 작품이 1972년 5월 20일 날 어느 날 호주 출신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지질학자가 가슴에 자그마한 햄머를 품고 왔다가 이 피에타상을 이제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얼굴이 깨지게 되고 왼팔이 이제 파손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도 몇십 년 전에 숭례문 국보 1호가 다 불타버렸을 때 얼마나 온 국민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이 세계적인 걸작품이 500년 동안 잘 보존되어 왔던 이 걸작품이 말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파손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 거기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 파편들을 이제 관광객들이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탈리아 당국에서 세계의 유수한 보건 전문가들이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다시 복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보건의 전문가들이 이제 많은 보건의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곧바로 이 피에타상을, 무너진 파괴된 피에타상을 복원시킨 게 아니라 한 달 가까이 이 피에타상, 무너진 파괴된 이 피에타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파손된 피에타상을 돌면서 바라만 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곧바로 시작하지 않았던 그 이후의 중심에는 당신들의 실력으로 복원해낼 수 있지만 미켈란젤로의 영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그의 깊은 영감을 그 영감대로 복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좀 더 깊이 바라보자였던 거였거든요. 미켈란젤로의 영감처럼 복원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한 달 가까이 지켜보았던 거죠.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완벽하게 복원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그 의미를 되짚어 보지 못하게 될 때 잘못 우리는 스스로 행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처럼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역사의 목적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역사의 세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월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원할지인데 진실로 주 예수를 닮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감, 그 부르심의 의도,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를 오늘 2절 속에서 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자 원할진데 이렇게 하라고 선언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겸손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죠. 낮아짐의 세계의 모든 세계가 바로 겸손의 세계인데요. 바로 어떻게 낮아지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피조된 자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짐의 역사의 세계, 나는 피조된 자입니다. 곧 나를 창조하신 이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이 겸손이거든요. 이 겸손이 언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과 3장이 보게 되면 원수 마귀가 뱀이 하와를 속삭이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다.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된 자를 창조자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풀어 넣어줬던 겁니다. 그때의 겸손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피조된 자가 창조자의 자리에 앉고자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무너진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예배당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권사님들을 간증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들을 좀 간증하고 싶습니다. 정말 장로님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신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시고, 그리고 큰 회사의 중역으로도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은행에서도 중역이었고 또 사업을 담당하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70 넘은 장로님이 주일날 은행 봉사하십니다. 새벽 2시 반이나 3시에 나오셔서 예배 준비해 주시고 방송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먼저 나오셔서 성도들 오는 건 맞아 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겸손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과시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겸손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는 감당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연히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 모습이길 원합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장로님들에게 배우거든요. 성도분들께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왜 겸손한 자를 찾으실까요? 주님 그 존재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낮아지심으로 역서요. 그리고 친히 그가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시고 아니람이 없도다. 그가 예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겸손, 스스로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역사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그의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의 세계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서 진실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심을 일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으로 하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온유로 하라 하였어요. 온유라는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분내지 않는 거. 네, 그렇습니다. 분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당신의 힘을 균형 잡히게 잡아가는 겁니다. 당신의 힘을 바로 통제하는 세계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보게 되면요, 농사 지을 때 그 소들이나 말들을 사용하여서 농사 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짐들을 나르게 하고 밭을 갈게 하는데 소나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래 소나 말들이 가축이 아니었잖아요. 들짐승들이었잖아요. 그 들짐승들을요, 정말 주인이 쓰기 합당하게 훈련이 되고 그들이 이제 밭을 갈게 되고 짐을 나르게 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의 모든 힘이 통제받고 있을 때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스스로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과 부유함들이나 능력들이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통제하는 세계가 겸손인 것, 바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의 온유의 세계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당신의 갖고 있는 그의 모든 힘을 통제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함들을 통제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과시하지 않는 겁니다. 통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무사람들을 흔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온유의 세계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가 얻는 그 땅의 기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터전의 땅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겠습니까? 시온의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온전하게 겸손과 온유로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정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제 떠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가던 여정 중에 이제 롯의 가축들도 늘어나게 되고 아담의 가축들,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 지켜야 돼라고 이렇게 다투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와 나는 골육지친이 아니냐,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니 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서 온유의 심령으로 다가서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다툼이 멈춰지게 되고 그들의 나아갈 길이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겸손과 온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의 세계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 온유로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음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인내함의 역사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요, 혹여 이제 소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게 되면은 소고기는 날것으로도 먹을 수 있어 하고서 불판에 올려치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요, 돼지고기는 그냥 핏기만 가면 먹어도 돼, 이렇게 그냥 바로 먹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모두가 다 맛있게 먹을 텐데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인내함의 오래 참음의 분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를 통해서 그 인내함을 배우라 했다 이 말입니다. 농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곧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씨 뿌리고 난 이후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심겨진 그의 새싹들이 말이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갖고 가는 세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함의 세계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를 통해서 그 인내함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하여서 우리는요, 선지자의 인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오래 참아냈던 자들입니다. 왜 오래 참아냈을까요?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언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선언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지지, 수천 년에 걸치났지만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세계 속에서, 그 선언하는 메시지 속에서 응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칼에 찔려 죽기도 했고 그렇게 원망스럽게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도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말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선지자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그 기다림의 세계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인내를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 지난한 고통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누가 창조해냈느냐,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지어냈느냐라는 말씀 속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되었을 때에 그 지난한 인내 속에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인내 속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도 인내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성격이 급하신 분이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 달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넉넉하게 지금도 인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 보존해가는 역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세계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게 됨으로, 진리의 복음 앞에 오래 참게 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와 이적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원할 때 모든 인내로 하라, 오래 참음을 하라 하셨던 그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공동체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자 원하심으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래 참는 세계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였어요.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모든 은사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분량대로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은사장이잖아요.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던 그의 이유는 말이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끝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바로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각각의 주신 그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모든 분량의 은사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행하는 능력들이 다르고 행하는 은사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왜 당신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힐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은사가 다르니까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손은 손처럼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중심의 세계는 발이 있기 때문에 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나 한 지체요 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용납해 주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발이 손을 용납해 주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찬송가 349장에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라고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요, 불의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를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이대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였어요. 그 받아주심 용납해 주는 것이거든요. 은사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줄 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왜 하게 될까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남편의 아내더러 너는 나를 닮으라 하고서 당신을 개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내도 역시 남편을 나를 닮으라 하고 남편을 당신과 같이 변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대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대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게 될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의 세계를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겸손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입니다. 모든 온유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으심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심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중심의 세계는 주님을 닮으라 하셨던 거예요. 주님을 닮지 못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이뤄낼 수도 없거니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고 내 영혼이 온전히 소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세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고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고 오래 참아주신 인내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용납해 주셨던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넉넉하게 닮아감으로 성령께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와 이적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에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역사의 세계를 이뤄낼 수 있는 자로 능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